주께서 저희 택하시고 불러서 믿는 자 되게 하신 저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비밀로 우리 삶을 정리하고 정돈케 해 주시고 또 죽음 후에 되어질 모든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로 명백히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각으로 삶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다 허무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제는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삶을 통하여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통하여 영생 부활에 이르는 우리 남은 순서들을 잘 챙겨서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음송 한 장 드립니다. 복음송 266장.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읽어가면 주님 만날 수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거리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요거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농부가 밭에 밀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장래 형체는 뿌리는 그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씨로 씨같이 죽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 장래에 약속하신 형체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종류의 구원 가운데 건설 구원, 다시 말하면 성화 구원은 이같이 다른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 각각 자기 구원 만든 대로 다 자기를 만들어 나타나는데 해같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달같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같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을 보십시오. 밝은 별도 있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별도 있다. 이게 구원 이룬 후에 부활한 후에 생명 부활을 같이 부활했지만 영광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요 보십시오. 몸은 몸인데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여기 있다고 그랬지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육의 몸으로 살아나면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 이 자체가 원체 신비한 내용이라서 인간 언어로는 이게 잘 이 참모습을 그려내기가 난해한 주제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도 죽음이 끝이라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유교의 공자도 유교는 종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교는 한 사상의 유파일 뿐이지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가 형성되는 데는 조건적으로 내세관이 거기 붙어 있어야 그걸 종교로 취급하는데 유교는 내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자의 원문은 제가 그 한문이 짧아서 다 모르고 알아도 읽어도 그 뜻을 제가 풀지를 못합니다. 그저 서가에 가면 전문가들이 그걸 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끔씩 참고를 하는데요. 공자의 그 사상 여러 집에는 논언이 시전이니 서전이니 이런 책에는 내세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네. 공자는 현세에 있어서 도덕주의를 말하고 인의예지를 말하고 그렇지 공자는 내세에 대해서는 그 논어에도 딱 한 구절 그저 죽는 이야기 한 구절 딱 있죠. 공자에게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도 아주 명석한 제자가 선생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공자가 그 명답을 했습니다. 생부지 사부지라 그래서 내가 산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찌 아냐. 그 공자는 그 진실해요. 그래도 내가 사는 것도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 나와서 그 1년 사건이 오늘 말씀하고 좀 매칭이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공자의 제자는 삼천이라고 합니다. 삼천. 그 중에 덕행이 뛰어난 제자가 4사람이 있었는데요. 안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민자근이라는 사람이 있고 연배구라는 사람이 있고 궁중이라는
요 사인이 공자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공자 제자를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신체적인 핸디캡이나 삶을 통하여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가는 데는 약점이 되지만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그게 보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한 분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공자의 제자 중 그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안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는 게 너무 가난한 거야. 개를 한 마리 누가 사다 줬더니 그 개를 안년이라는 사람이 개를 도로 몰고 개를 준 사람 집에 몰고 왔어요. 왜 그 개가 좋은데 왜 키우지 왜 그러나 하니까 허허 도로 받아가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 줄 게 어디 나옵니까? 그만치 가난했어요. 안년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이 안년이라는 사람은 학문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학문에 밤낮 없이 부들려 매인 사람이라서 공자가 그 안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절뚝발이었습니다. 절뚝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연배구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이였어요. 문둥이. 중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 백성들 계급 서열 중에 제일 낮은 천민 중에 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제각기 뗄래야 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 공자의 가르침, 거기에 몰두했어요. 아주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유리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됨을 항상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자꾸 찾아야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 이루어 나가는 데는 그게 좋습니다. 논어의 선진편에 거기 보면 제자 안년이 선생보다 앞에 죽었습니다. 아마도 뭐 죽기를 추론하기를,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가난하고 뭐 먹는 거 옳게 못 먹고 뭐 학문에 갔다가 밤낮 없이 파고 앉았으니까 그거 막 일찍이 막 죽어버린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공자가 군자는 중용의 도를 지켜서 군자는 좋아도 허허하고 울지 아니하고 슬퍼도 징징 울지 않아야 된다, 이걸 가르쳤는데, 공자가 제자 안년이 죽고 난 초상집에서 소리를 내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며 천상여 천상여 두 번을 외쳤는데,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가서 선생님 너무 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년이 떠났는데 울지 않을 수가 어디 있나, 이런 사람이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통곡하지 않겠느냐 라고 안년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그 통곡을 하고 울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현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과 공자의 사상과 공자의 열어놓은 도에 대하여 취해서 그 몸과 마음과 그 정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흡수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우셨겠습니까? 크게. 어떻게 생각해요? 울었겠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공자와 석가나 예수님은 동등선상에 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석가는 공자의 말과 같이 생부지 사부지 나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야 내가 어떻게 알랴 했는데 예수님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죽음 후에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를 100년 따라다녀도 구원의 길은 거기서 못 얻어요. 쥐도 모르는데 뭐. 석가를 100년 따라다녀도 그래서 불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 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다 그랬어요.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런 분을 따라갑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이런 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살고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집을 찾아가는데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알 것 같은데 보자. 가다가 돌아오고 이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 봐야 헌일이에요. 따라오시오. 거긴 내가 환하게 합니다. 날 따라가면 틀림없이 거기 갑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날 참 일진이 참 좋네 오늘이. 아이고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딱 예배해 줬네. 이런 사람을 우리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길입니다. 길. 진리예요. 진리. 진짜 길이 진짜 있지. 그냥 믿고 나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나는 그저 딱 맡겨놓고 안심하고 따르면 된다.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의미, 이 행운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공자나 석가는 말이죠. 사실 남긴
그 문헌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없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 거지 나를 따르라 이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거는 공자는 절대 할 수 없는 말, 석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공자, 석가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오직 오늘 우리 모두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만이 세상을 향하여 다 넘치는 자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이 인생으로 태어나선 가장 큰 행운이라 이걸 마음으로 늘 간직하고 사십시오. 둘째로 정리를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변형을 시키면 여기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도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 둘째 아담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이런데 첫째 아담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창조는 시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범주가 1차 창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창조에 속한 우리 구원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애매하지요. 이게 그래서 구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갈 때 자존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계셨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시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끝도 없어요. 이해하실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론 이런 논리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시든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든지 거기는 없어요. 내가 단언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은 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차 창조 세계는 끝이 있어요. 예.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육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것은,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시니까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존 세계에서 시작된 여러분들과 내 구원은요, 그때부터
뭐 시작이라면 시작이니까 그게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 끝도 없어요. 우리 구원은. 그래서 우리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입은 구원은. 네? 중간에 그게 뭐 사고가 나서 뭐 터지고 뭐 죽고 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신학계에서도 말이지요. 이 창조론에 대해 가지고 희한한 논리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창조론을 가지고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른 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 이 말씀에 없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그걸 왜 그렇게 자꾸 갖다 철통같이 믿고 따라가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 논리를 듣다가 보면 성경이 유치한 게 되고 성경이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갖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체포돼 가지고 베스도와 또 한 사람 그 분봉왕으로 있던 사람이 이름이 뭔 건데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늘 알았는데 베스도 총독이고 거기에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최후에 이제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신문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그야말로 명변론이 거기 쭉 나옵니다.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명변론이에요. 창세기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변론한 그 변론과 사도행전에 베스도 앞에서 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의 변론, 이게 상벽을 이루는 유명한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고 있다가 바울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뭐하게 했다고? 너를 미치게 했다 네가. 아그리빠가 듣고 있다가 바울아 네 적은 말로 우리를 뭐 되게 한다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뿐만 아니고 여기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 얼마나 그 기백이 넘칩니까? 그래. 그런 말은 막 거기다 막 폭포수처럼 퍼부대는데도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우리 손으로 풀어줄 뻔했다. 풀어줄 수 있었다. 그게 정말 변론입니다. 진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호송에 갔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나니까 그 인솔하던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선장까지 시작해서 전부가 다 막 공포에 막 폭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서까지 그 범선해봐야 바다에 배 하나 뛰어나봐야 그게 그 몇 푼어치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막 산더미 같은 막 파도가 덮쳐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에 있는 말이지 장사하려고 싣고 가던 물건 말이지 배에 있는 필요한 도구까지 전부 다 바다에 집어 던져가지고 배만 가볍게 해서 말이지 안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바울이 등장하지요.
공포에 질려서 전부가 다 초죽음이 되는 그때 바울이 돛대에 기대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물건은 손해를 보고 배는 상할지라도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난파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라 이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요 이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배는 부서지고 있는 물건은 다 갖다가 바다에 스스로 다 집어넣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인생을 살다가 막 애가 터지게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유라굴로를 한번 만나니까 지 손으로 막 전부 다 막 없애버리는 거라. 아마 그런 사람이 막 뻔합니다.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 그 바울이 죄수 아니요, 죄수. 죄수인데 그 순간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배에 빛이요, 희망이요, 총지휘자요, 죄수가. 이런 일이 어디 거기만 있습니까? 구약시대 애굽 땅에 죄수 요셉이 보십시오 어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믿습니까 이거? 그렇게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예요. 딱 마지막에 딱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낙관을 딱 찍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한다면 부활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다시 간다 하면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천차만별 아닙니까? 저 하늘의 둥천에 떠있는 크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위력을 발산하는 그런 갖다 구원을 입은 갖춘 자도 있고 밤하늘에 말이지 별이 사라졌다 보였다 안 보였다 깜깜한 별은 별인데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구원을 만든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뭐 10년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00년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000년 만년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나타나요?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 뭡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썩을 것이고 뭐 그까지고 뭐 이 고깃덩어리 육체도 썩을 것이고 뭐 내 뭐 알짱같이 모아놓은 통장도 썩을 것이고 땅 문서도 썩을 것이고 다 썩을 것 아니요. 이걸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고 불탈 것으로 마지막에 와서 확 쌀라 불탈 때도 불타지 않을 것으로 딱 바꾸어 놓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이 세상에 뭐 강한 게 어디에 있어요 갖다가 세월이 가니까 강한 게 어디에 있어요 갖다가 예? 세월 이기는 장사가 어디에 있어 갖다가 약한 것을 심어서 어떤 것으로 다시 살리라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려 영원히 가는 것으로 다시 살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자존하신 그 세계부터 시작된 여러분들과 내 영혼의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해서 말이죠. 우리는
영혼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영혼을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야 이거 농사 지으라고 내가 여기에 너를 살게 하여 해놨다. 농사 잘 지어라. 무슨 농사? 구원 농사. 영원한 농사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살려놓은 거예요 갖다가. 뭐 세상 재미 요재미 보고 조재미 보고 뭐 요낙 누리고 조낙 누리고 뭐 이거 취하고 저거 취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세상 거 이것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요. 이 세상 거 이걸 갖다가 값진 것하고 바꾸라고 하는 걸, 이 원리가 구원의 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위 구원, 성화 구원, 우리 배경이 구원 이론인 건설 구원을 이루는,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유요. 이유. 살아있는 이유.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참 신비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이걸 생각하는 시간으로 또 내 아는 대로 깨닫게 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는데, 다만 이건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할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려고 이 부활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 무덤에 묻히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 가다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죽은 자 살린 것도 내가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내가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준 것도 내가 믿습니다. 문둥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미친놈 갖다가 살려주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회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활한다. 그 부활, 성경은 부활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만 그거 참 믿기가, 이 믿음을 방해하고 이 믿음을 회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이게요, 참, 마유하는 짓이지만 그걸 내가 물을 때는 이게 나요, 나. 기회의 사람이라고 하는 난데요, 나. 자기라고 하는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너 자신을 어째라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네 자신을 어째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예? 내가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아십시오. 어디든지 신앙하는 신앙 행위에 내가 들어가면 다 깨트려져요. 이거는 100% 요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다 깨트려져요. 제가 언젠가 읽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저 물이 짤막한 논바닥에 개구리들이 모였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뭐 개골 야단이 저끼리 모여가지고 그랬는데, 큰 황새가 한 마리 위로 휙 날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황새를 보고 있다가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질퍽거리는 이 땅에 여기 갔다가 막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저 황새처럼 공중을 한번 날아볼꼬, 이 말이요. 그래서 황새가 거기서 훌 날아가지고 개구리들 모여가지고 개골 떠들어서 그 옆에 탁 두 다리를 떡 뻗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기가는 거야. 황새님, 왜 그러나? 내가 황새님처럼 공중을 한번 날아보는 게 소원인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글쎄, 네가 날개가 있나? 어째서 네가 날겠노?
이 개구리가 거기서 생각을 하다가 황새님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내가 그 개구리가 저 가서 보니까 나무젓가락 떨어진 한쪽이 있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개구리가 물고 와서 이걸 황새님이 한쪽 끝을 물고 내가 이 젓가락 한쪽 끝을 물 테니까 한번 날아 올라가면 내가 황새님처럼 공중을 이래 한 바퀴 돌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뭐 그렇듯하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젓가락 한쪽을 이제 황새가 물었어. 그러니까 또 한쪽은 또 개구리가 그 물렁물렁한 입을 가지고 힘대로 딱 잡았어. 됐나? 됐습니다. 그럼 간다. 갑시다. 공중으로 날았어.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말이지 그 개구리 떼들이 있는데 우리가 빙글빙글 도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와글와글와글와글. 이야, 공중을 나면 좋겠다. 뭐가 보이니? 어떻게 네가 공중을 그렇게 날 수 있었니? 누가 그러니?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니? 그 참 대단하다. 다른 소리 아무리 해도 말이지, 다른 소리 아무리 해도 입 벌리면 죽어 하고 막 아무리 개굴개굴 떠들어서도 입 꽉 다물고 있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노? 누가 그런 기술을 냈노? 그러니까 내가. 개구리가 입을 떡 벌리고 내가 하다가 우째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으로 이래 걸어 나가 따라가는데 내가 나오면 다 이거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제가 뭐 이걸 갖다 증명을 하려고 하면 자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요 주제가 이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우리 부활합니다. 근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네가 다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마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걸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갸우뚱거려서 에이 그 뭐 이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셨으니 있다 하시고 준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금생도 내세도 손해 갈 일이 있는가? 이 장래를 위하여 준비 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딱 챙겨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세계를 준비하고 당신이 원하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장만하는 그 일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과 나를 갖다 하나님은 얼마나 살펴주시겠습니까? 갖다가 염려하시지 마시고 이 부활에 대한 그 남은 바 준비를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준비하고 다른 모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갖다가 믿고 따라갈 때 제일 회방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내가 나오면 깨진 줄 아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내 삶을 갖다가 딱 그 말씀에 묶었어 말이지.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이 부활을 잘 준비하고 이루어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이를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영원히 아름다운 이 부활, 이 구원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는 중인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영으로 같이 하시고 진리로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를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을 다 얻는 중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545장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가실 마음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인이 영광 나라 계신 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만치 신비한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움을 받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과 이 죽음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틀림없이 일어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부활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남은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리라고 결단하는 이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